우리의 인생길은 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때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막막합니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대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떤 것을 전공해야 할까? 어떤 직장을 가야 할까?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언제 해야 할까? 또 주택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길은 있으나 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어서 당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살아가면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긴 했는데 이 길이 맞는가? 또 막힌 것 같고 캄캄하기도 하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은 말씀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그 인생이 매우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을 여호수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힘든 상황이었느냐?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나온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바닷물을 가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곳을 지나오게 했던 인물도 모세입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도 없는, 하루도 살기 힘든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끌고 그곳에서 무사히 건너게 인도한 분도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식경을 받고 제사제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도록 한 인물도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복해야 들어갈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 위대한 인물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면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또 말씀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면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보다 오히려 참 가시밭길이 많고 또 닥쳐오는 것들이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로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잠깐 찾아와서 인사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내 심령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
걱정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꾸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우면 두려움이 빛의 속도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채울 때 빛의 속도로 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저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 네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너도 평생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금방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100만 대군보다 1000만 대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너 잘할 수 있어. 여호수아야, 너 능력 있잖아. 여호수아야, 너는 전략에 뛰어나잖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큰 것을 깨달았어요. 참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하면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려고 했어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이거 잘하잖아. 격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해줘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잘할 수 있어서 강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할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파하는 자들입니다.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주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전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 주시는 땅을 향하여서 가는 자입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면 대로가 열립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너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8절에서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열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길이 열리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의 길을 준다. 평안한 길을 준다. 평탄한 길을 준다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주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직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직진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옆을 보면 두려워요. 그 옆이 뭡니까? 환경이지 않습니까? 사막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이나 200만, 300만에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나오게 하셔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좌로 보니까 사막이야. 두려워. 우로 보니까 저기에는 너무 좋아.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너무 좋았는데 막 유혹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유혹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형통한 길이 열리고 평안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면 주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자유를 주셨어요. 너무 좋았는데 홍해 앞에 가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저 바로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소리로 말바꾸 소리가 들린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우리의 모독으로 만들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 앞에 있으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너 손을 들어서 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진 것이 좁은 길이었어요. 200만 명, 300만에 대한 사람이 그걸 단숨에 지나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넓은 홍해의 길을 대로를 열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대로를 여십니다. 그러므로 대로를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어떤 분이 대기업에 다녔는데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겁니다. 때는 너무 힘든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입학금이 제일 많을 때, 하필은 제일 많을 때 실직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부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는데 지난번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월급도 더 많고, 좋은 직장 월급도 더 많고,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자녀들의 학자금까지 다 주는 회사였어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설교 다음에 우리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부를 것인데 이 찬양 가사 하나를 곱씹어보면 정말 좋은 가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부분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다가 갈라지든지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걷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길로 대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우리 앞에 길이 열립니다. 그 길도 그냥 길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큰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려면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이 왔다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과 동행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동행하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 큐티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하는 이 5가지 방법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취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4가지 방법은 참 좋아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싫어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암송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암송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꼭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암송해오라 하는데 잘 못해갔어요. 그러니까 잘 못해가면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괜히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술을 내려가면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뭐 암송하는 사람 안 주려고 그걸 시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밥 먹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암송 겨우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시간 좀 겨우 해가지고 그 앞에 암송을 하려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이거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어떡하지? 밥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이런 염려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남들보다 암송도 더 못하고 나는 암송가는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렸어요. 암송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전에 허리 다쳤을 때 할 게 없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암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작년 1년 전에 제가 여호수아 1장 8장 오늘 본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한 절로 바꾸면서 또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면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암송을 했는데 참 놀라워요. 주께서 암송을 하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어떤 거냐? 세 가지 명령.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나직해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이 내가 묵상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암송을 하지 않으면 이 묵상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암송을 해보니까 이 암송해야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것을 또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눈을 떠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것.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큐티 준 것을 묵상하면서 10번 이상 묵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오늘도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떠올려야 해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자꾸 떠올리며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떠올리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다가도 깼을 때 또 그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번 묵상해도 하루 종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암송을 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농부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께서 농사로 나갈 때 말씀을 꼭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말씀을 묵상을 하죠.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도 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조금 쉴 때도 말씀을 품고 성경을 품고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과 더불어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장로님이셨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았어요. 이 장로님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일평생도록 성경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과 동행하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계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켈빈 선생님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동행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